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시편 91편입니다. 주보에는 잘못 되어 있는데요.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면입니다. 구약성경 870면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읽는 중에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미국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람마다 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 대통령 하면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문득 떠오르는 것은 아마 화이트하우스나 아니면 에어포스 원 같은 이 대통령이 거주하거나 타고 다니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특권 같은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미국에서 이 에어포스 원이라는 대통령 전용기를 만들 때에는 현대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변수들을 시뮬레이션해서 그 모든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보호함으로써 대통령의 그 직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최첨단의 장비들로 에어포스 원이라는 대통령 전용기를 만듭니다. 이 전용기는 기밀 중에 기밀입니다. 이 에어포스 원이라는 비행기를 주제로 해서 만든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이 에어포스 원이라는 대통령 전용기에는 이 대통령을 응급수술할 수 있는 수술실과 또 여러 분야의 의사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 어떤 그런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을 만한 것과 또 생화학 무기로 공격하는 그 생화학전에도 견딜 수 있는 방제 시스템이 또 그 비행기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기능은 물론 또 적의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유도탄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에어포스 1이라는 것은 공격형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무기로서 적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기관총과 같은 것은 들어있지만 그 외에도 대통령이 응급할 때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캡슐, 그 캡슐 안에 들어있는 산소를 통해서 며칠 동안이나 아무리 험한 지형에 떨어졌다 해도 응급시내를 보내 그 대통령을 구하러 오는 그 시간까지 대통령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치들이 에어포스 1이라는 대통령 전용기에는 있습니다. 즉 에어포스 1이라는 비행기에 타기만 하면 대통령의 생명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떤 미국의 공격이 올 때 대통령은 어떤 거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어포스 1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위험 앞에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 안전장치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호할 때만 우리는 더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인생의 피난처 혹은 안전장치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에게 돈은 행복이고, 어떤 사람에게 돈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에게 돈은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돈은 믿을 수 있어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의 하나로서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피난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91편은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즉 인간이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존자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라는 단어는 온 땅 위에 가장 높이 계신 분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보다 더 높고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더 넓어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지존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성도들의 그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인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곳, 바로 그것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이란 어떠한 외부의 강한 세력도 그곳에 침투할 수 없고 그곳을 무너뜨릴 수 없어 그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곳으로 피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오늘 시인은 전능자의 그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늘이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잠시 피해가는 역할을 합니다. 또 충전되는 역할을 합니다. 상황을 기다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내린 비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를 맞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추녀 밑으로 들어가서 잠깐 동안 그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그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아주 강력한 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도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의 결과나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품에 안겨 있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전능자의 그 넓고 그 은혜로우신 품에 안겨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부족하다는 핑계로 정말 우리의 영혼의 공급처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그 전능자의 그 품에 안기지 않고 우리는 그 전능자의 품을 떠나 살아가므로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으나 공허하고 모든 것을 만족해야지만 스스로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가 좀 유심히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 정말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싱글벙글해서 오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도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그 얼굴빛에서 드러나는 그것이 평안이기보다는 그저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니까 그렇게 교회 오시는 분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면, 얼마나 많은 소모를 하고 살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그런 어떤 질병이 발생할까요? 아마 우리 주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한 주간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곤고한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점점 번아웃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번아웃에 진정한 충전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왜? 그 시간까지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먼 코엔이라는 미국의 한 기업가가 휴지기 네트워크라는 어떤 용어를 이렇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휴지기 네트워크라는 것은 인간은 반드시 쉬어야지만 그 쉼을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더 좋은 활력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분이 회사 대표인데 이렇게 굉장히 번아웃 당한 이 직원한테 한 달만 쉬고 오라 그랬더니 이 직원이 사장실에 노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오늘 잘려요? 회사를 나오지 말라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쉼으로써 그 사람의 고갈된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들의 어떤 그런 메마르고 황폐한 그 어떤 성품들을 회복하여 오라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그것을 떠나 있기라도 하면 자신의 책상이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한 달 쉬고 오라고 해도 누구 하나 선뜻 쉼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직원들이 쉬지 않자 이 사장이 1년 쉬었다고 합니다. 1년 쉬고 돌아와서 자기가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좋은 활력으로 이 회사를 건강하게 운영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었더니 그제서야 회사원들도 하나하나 정말 쉼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수요 예배가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충전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사람과 세상 속에서 소모되고 바닥난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감정은 바닥나거든요. 우리의 에너지는 바닥나거든요. 바닥을 매일 긁으며 살아도요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아요. 아주 잠시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영혼이 안겨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다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 또 때로는 우리는 상황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의 처음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신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어떤 드라마틱하고 어떤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사용하실까 부푼 꿈에 가득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주어지는 것은
계속 그 꿈과 멀어지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라도 한 거예요? 연속되는 고난 앞에 아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은 아니지만, 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주신 것은 맞아요? 라고 내 안에 매일매일 조그만 의심들이 저를 아마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더 쉬운 선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하나님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그를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달려가야지만 꼭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삶의 본질을,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지만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순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자의 그늘은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잠시 그곳에 멈추어 서서 우리 하나님께 그 얼굴을 들어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의 상황과 내 삶의 모습을 내어드림으로써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어떤 곳이라고요? 전능자의 그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불행, 공격, 시기, 위험들을 만날 때 전능자의 그 그늘 안으로 피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인애와 긍휼을 베푸사 그 택하신 백성들이 어떠한 공격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그를 회복하셔서 끝까지 그들 앞에 놓인 인생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내 인생이 고단하고 내 힘이 바닥났다라고 생각할 때, 내 앞에 있는 원수들을 내가 이길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행동은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는 왜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마 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경적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요인으로 받게 되는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치 않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 후반절에 그의 진실함,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떤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아마 이 시인은 그의 삶에서 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자신에게로 막 적군들의 화살이 찾아와요. 밤에는 언제 적군들이 나를 기습할까 불안해서 잠을 들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근심이 되고 잠시도 쉼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이 시인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절을 보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8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분명하게 악인들이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너를 괴롭게 하며 너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환난과 고난의 날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피하지 않고 세상으로 피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실 때만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며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전능자의 은밀한 곳과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왜 이 시인이 오늘 이 전능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을 구분지었냐 하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를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자신의 길을 맡겨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예수님을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부터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온전하신 믿음과 인격적인 평안과 하늘의 소망을 선물로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요. 하늘의 소망을 붙잡게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될 때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인격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의 평안으로 드러날 때에 그 평안은 승리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그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안에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준비하여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뭐냐면 인간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외적인 요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 또 회복되지 않는 상처난 마음들, 그리고 절제되지 않는 욕심과 탐심들로 인해서 늘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은 죄의 유혹에 흔들리기 때문에, 즉 그런 우리 인간 내면에서 정말 하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마음의 소용돌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될 때에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은 뭘까요? 바로 외부적인 요소예요. 코로나19라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과 또 예측하지 않는 사고들과 또 쉽게 풀어지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몇 번씩 넘어지고 몇 번씩 좌절하는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똑같은 의미이지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즉 인간은 어떤 환경이라는, 어떤 세상이라는 외부적인 조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과 그 외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경험되어질 때 인간은 평안할 수 있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인은 우리에게 왜 누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본문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본문 14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그가 나를 사랑한지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즉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살아갑니까?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십니까? 저도 사실은 부끄러워 여러분께 쉽게 말을 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지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배우고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우리 안에 이런 부족함을 느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바울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놀랍도록 성장시키시고 복의 복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바램대로 그 삶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램대로 제 삶이 이끌어짐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어디로 나가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화면을 통해서 우리 김남조 시인의 별 밤기도라는 우리 한번 시를 한번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이시죠? 읽으실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에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슥해 먼 속에서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의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의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주님, 이 한마디에 천지의 아득한 눈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십니까? 주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득한 눈물이 채워지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 불러도,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주님이라는 한 단어에도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위로를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끝 순서에 이 눈물을 예비하옵느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밤마다 이 눈물을 주님께 예비하여 드린다라는 거죠.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에게, 그 사람은 자신 앞에 더 쉬운 선택이 있고 더 편한 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더 오래 걸린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 같은 인생이지. 더 쉬운 길이 있지만 더 쉬운 길이 인생의 최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열려지는 길이 가장 인생의 좋은 길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눈앞에 있는 사단이 주는 더 좋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선택을 하였으므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기도라는 많은 공로를 행하고 봉사라는 많은 공로를 행한 사람한테 그 공로만큼 주시는 은혜는 대가라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뭘로 줘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은혜는 뭐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는 통로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 전능자의 그늘 앞으로 낙신을 가지고 나아가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오히려 그 인생에 더 좋은 선을 향한 경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본질이 선물이고, 이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나아가 있다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어롭게 하리라. 아멘.
함께할 때 영화로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영화로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장수하게 하신다. 오래오래 살면서 그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이러한 거구나. 그리고 뭐예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그로 보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 15, 16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채워질 때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높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런 은혜가 어떻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위험을 피해 본능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위험을 피해 본능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이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생각하지 않고 어떤 위험과 아픔을 딱 당했을 때 그냥 곧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안전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만이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장애물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감으로써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